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수험생들이 꿈꾸는 좋은 대학은 서울대입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 서울대생 중에 우울한 학생이 절반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한 서울대생의 절반인 47%가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벼운 우울증은 29%, 중간 정도의 우울증은 15%, 아주 심각한 우울증은 2%라고 합니다. 게다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이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는 51.7%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명문대생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덜할 것이라는 통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 세상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해야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허들은 육상 종목이 하나로 이 트랙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넘어가면서 달리는 경주거든요. 그냥 달리는 것도 힘든데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허들 경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힘든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들 경기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리도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남성과 여성이 또 나뉘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어렵기도 하지만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대처도 가능합니다. 연습을 했으니까.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한 번 살면 끝이잖아요. 연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 역경, 질병, 사고,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종류들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꺼번에 이 모든 문제들이 찾아와서 이 밤에 잠을 청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기 두려울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표를 이루었거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갈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경지수가 중요한데요. 역경지수는 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포츠가 말한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AQ라고 하는 약자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지능지수 IQ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굴복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계량화해서 역경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는 IQ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감성지수 EQ가 중요합니다. 감성지수 EQ보다도 사람이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MQ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중요도가 변화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역경지수 AQ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동일한 역경이 와도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올 때 쉽게 굴복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고난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좌절을 극복을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안 좋은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생이 주는 그 수많은 시험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바울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의 유익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느냐? 소망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언급하기 전에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서, 그 죄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고 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 오르려 하고 늘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하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환난과 슬픔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환난과 눈물이라고 한다든지 그럼 좀 이해가 되고 단어가 좀 조합이 되고 짝이 맞잖아요. 근데 환난과 즐거움은 서로 짝을 이룰 수 없는 단어지 않습니까? 특별히 헬라어 환난의 본뜻은 압착하다, 누르다 이런 본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압착키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즙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완전히 으깨버려야 즙이 나오는 거잖아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깨버려야 그 속에서 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압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압착되어 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 환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인도합니까? 소망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늘 피하려고 하고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환난의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서울의 잠실에 살았는데요. 이 여름만 되면 이 아파트 주위로 이 매미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매미들이. 그래서 하루는 매미의 유충인 굼벵이를 여러 마리 잡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굼벵이가 점점 등이 갈라지면서 허물을 벗고 나오면 이제 이 매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딴에는 그 굼벵이를 도와준다고 껍질 등이 쫙 벌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도와줬습니다. 벗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나는 것을 기대를 했죠. 근데 날개는커녕 날개에 힘도 안 들어가고 비실비실 대다가 얼마 안 있어서 죽더라고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허물을 벗고 나와야 날개에도 힘이 붙고 다리에도 힘이 붙어서 여름을 노래하는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매미라고 하는 곤충은 이 탈피를 하기 전까지 땅속에서 6년에서 7년을 머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탈피를 해서 매미가 돼서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한 달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좀 도와준다고 이제 그
탈피를 도와줬는데 그래서 날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매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자기 힘으로 그것을 찢고 나와야 여름에 우렁차게 올 수 있는 매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스스로 인생이 주는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스스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녀들과 모든 상황 중에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처음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 춘천 이 백이보충대까지 동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전체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라든지 지인들은 이제 저 철문 밖으로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철문이 탁 닫히는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얼굴이 확 돌변을 하면서 표정도 변하고요, 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2년 2개월,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으니까 2년 2개월을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날 이제 아들을 학교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제가 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주는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1학년이 되었으니까 그 경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평안한 마음을 주셨냐면, 너는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들과 동행할 거야,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류도 다양하고 기간도 다양한 그 수많은 인생이 주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스스로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이제 고인이 된 권사님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신의 자녀들 중에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고 이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생이 주는 고난의 문제도 이겨내고 결국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겨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사실 기복신앙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매 순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의인이면 고난이 없을 것 같은데 고난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뒷부분이죠. 고난은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낮아져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됨을 통해서 인생이 주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우리 권사님도 또 기도하셨지만 안 믿는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일시에 자녀 10명이 자녀 10명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병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면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이 남들은 하나도 당하지 않는 그 재난을 수없이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욥기의 전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 욥기 42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귀로 듣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욥은 고난을 신앙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나 또 기술이나 세상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신앙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게 되면 금생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내생인 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좋은 조건만 선호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좋은 조건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런가요? 수시로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좋은 조건만 다 갖춰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아름답게 변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곰팡이가 됩니다. 곰팡이가 잘 피어나는 조건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한 온도, 충분한 습도, 충분한 양분, 모든 것이 다 좋고 충분한데 곰팡이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이 주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비결은 문제가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특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인데요.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또 행동이 변하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올바른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고장난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으니까 점점 이 냉동고 안에서 이 자신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벽에 글귀를 적기 시작합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이 사람이 7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되었는데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실 그 냉동고는 고장난 냉동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냉동고의 온도는 추위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13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 그 생각이 고착화되어지게 되고, 그 고착화된 생각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 다 저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어려운 병마를 지니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병이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묵상하기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까? 행복한 마음이었습니까? 참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셨습니까? 아니면 불만과 불평, 뭔가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 원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고 그 쓴뿌리들이 나를 가득히 지배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그것을 자주 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각 사람마다 한 가지씩 배울 점들이 있더라고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데, 지난주에는 김우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배우가 자신이 하루에 감사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5가지를 쓴다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5가지 쓰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다른 날보다 더 잘 살 수 없는 그런 날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실 이 2가지는 저도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서 깊이 공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김우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제가 하고 있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더 말했어서 제가 며칠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것이 무엇이냐면, 김우빈 배우가 무엇을 하냐면 하늘 2번 보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목표로 세웠는데 실제로 자기가 실천을 해보니까 이 하늘 2번 보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안 됐지만 나도 이 하늘 2번 보기를 실천해야겠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하늘 2번 보기를 실천해 봤거든요. 사실 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습니까? 근데 하루에 하늘을 2번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하늘이지만 똑같은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매일 미세하게 바뀌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게다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이 마음의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 외쳐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내 속은 지옥인 거예요. 내 속이 지옥이면 내 삶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말을 통해 나오게 되어져 있고 행동을 통해 나오게 되어져 있고,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것이 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낙심이 쌓여 있으니까 눈을 뜨고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쓴뿌리들만 묵상하면 반드시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엘리야를 낙심케 했고 베드로를 낙심케 했고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라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은 바뀌어져 있잖아요. 해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과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5절과 6절에서 환난이나 낙심이나 절망이 아닌 즐거움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많은 존재로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묵상했더니 저절로 무엇이 돼요? 인내가 돼요. 그 사실을 묵상했더니 저절로 무엇이 돼요? 연단이 돼요. 그랬더니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소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서 나는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만 계속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까?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고난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애가에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고요, 근심의 삶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감사가 가득 찰 수 있어요. 이것이 가정의 달에 각 가정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맨 아래쪽을 보면 희망봉이 있는데요, 사실 처음 희망봉이 발견되었을 때는 희망봉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봉은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1482년에 발견했는데,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얼마나 그곳이 폭풍이 심하고 이 파도가 심했는지 폭풍의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왕래하게 되고 또 해로가 개발이 되고 나니까 그곳이 얼마나 교통수단에 유용한지를, 그 지역이 얼마나 교통수단에 유용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폭풍의 곳이 아니라 희망봉이 된 곳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때때로 폭풍이 불어오고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한, 또 문제를 향한 그 모든 시선을 거두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봉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폭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우리의 인생에 희망의 봉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서 5월 한 달
또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늘 주님의 사랑이 붙들려서 늘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